날 위하여 죽어라하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금배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이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버거워 내 얼굴 감히 못 뜨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첫째 날인데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면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가밀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매년마다 고난주간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주간이 특별히 다가오는 그런 고난주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가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실 겁니다. 저도 집에 있는 것이 정말로 익숙하지 않고 답답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또한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월절이 돌아왔습니다. 유대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금년도 6월절은 4월 15일과 16일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계신 어느 목사님께서 예언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약 4개월 동안 이런 코로나로 이렇게 고난을 당할 건데 이 끝이 4월 15일, 16일이면 끝난다라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이렇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받은 그 예언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서 우리 모든 그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 6월절이 되었는데 6월절 명절이 돌아오면은 유대인의 그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각 지방에 사는 그런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그런 순례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이 장사꾼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을 팔고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의 입구에 보니까 환전하는 그런 사람들, 이 물건을 팔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성전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이 짐승의 그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장사꾼의 그 소리로 가득 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분노하셔서 그 성전에 있는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모든 물건들을 다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신앙에 대해서 다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런 신앙이 무엇인지, 주의 종이 오늘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거룩함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신앙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순수한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속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물질과 타협을 하고 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가져오더라도 오는 과정에서 상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릴 양이나 그리고 비둘기들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이 장사꾼들과 이 결탁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물 외에는 그들이 제물로 받지를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싼 가격에 팔았고 일반 서민들은 비싼 그 재물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당시 대제사장들이 타락한 겁니다. 뒷돈을 받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질에 그들의 신앙이 눈이 멀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누구나 물질에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좌우함을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은 그런 유혹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나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물질 때문에 우리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물질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재물에 더 관심이 있었고 돈에 더 관심이 많이 있는 겁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배의 관심보다도 헌금에 더 관심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그 신앙은 우리 세속화되어 버린 우리의 신앙, 이것을 속히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흔히 말할 때 청빈의 삶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빈의 삶. 하나님의 뜻은 복입니다. 잘 되는 것이죠. 물질의 축복에 박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에 올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그 물질을 사용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청빈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는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해서는, 내 개인을 위해서는 우리가 청빈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절제의 삶인 거죠. 특별히 주의종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의종의 삶은 절제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청빈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능력은 어떤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과 능력이 비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능력이란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거룩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말씀은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조그만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또한 선교사님들의 그런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그 메시지 속에서 복음이 있느냐입니다. 복음이 없는 말씀, 그리고 십자가가 없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말씀은 한 번 들을 때는 좋습니다. 마치 교양 과목처럼 한 번 들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이 내 신앙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말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은 오직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듣지만은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만은 힘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기도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몇몇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은 오직 기도하는 데 전념을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란 것은 유창하게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말이 어둔하고 목사님의 말이 서툴고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복음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십자가에 그 은혜가 있다면은 그 말씀 통해서 성도들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 날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몇 번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그 영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회복하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모두 다 주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첫째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치 아니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고난이 되시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지는 않았는지, 너무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는 신앙이 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지식과 깨달음에서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의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삶이 정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서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 주옵소서. 이 고난의 이 주간에 우리가 동참을 통해서 또한 부활의 은혜에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 부활절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현 상황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룩함이 회복되고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영성에 회복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